오늘은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는 장소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어딘가라고 하면 장례식장입니다. 때로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로 찾아가게 되고요. 또 때로는 장례식장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서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하며 또 어떨 때는 조문객으로서 장례식장을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집에 돌아올 때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본 것 같습니다. 고인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지금 고인은 어디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집에 오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다 가져보신 그런 질문이 아닐까, 의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다 가져본 생각이 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답을 정확하게 해내질 못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막연하게 대답을 하고요. 또 혼란스러워하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해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내가 죽으면 도대체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서 드린 질문, 지금 이 시간 고인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를 이제 바꾸어서 오늘 내가 죽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나는 언제 부활하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으로 바꿔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죽으면 나는 언제 부활하는 걸까요?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언제 부활하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기독교의 전통적인 대표적인 답변은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입니다. 세상 끝날에 부활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때 바로 마지막 날이 되던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무덤 속에 있던 자, 죽은 자들은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아서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은 그 몸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익히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답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자가 언제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자꾸 혼란스러워했던 이유, 혼동했던 이유, 의문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성경 안에 그렇지 않은 예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했던 것이고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크게 보면 부활 시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을 언제 하느냐, 부활의 시기가 언제느냐, 성경에서는 두 견해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언제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전통적인 답변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죽으면 언제 부활하느냐?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활동할 당시, 그것을 공생애다라고 하죠. 공생애 기간 동안 계실 때,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마음속 깊이 묵시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건데, 그때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마음속 깊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강대국의 속박 속에서 속국으로 식민지로 억압받으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한 가지의 소망, 한 가지의 꿈, 한 가지의 신앙적인 마음이, 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때 그때 이전에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민족적인 소망, 개인적인 희망을 신앙으로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묵시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는요, 이 사상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자들은 영화롭게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크게 영향을 끼쳤던 두 사람, 어거스틴과 칼빈 역시도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까지 가르쳐 주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언제 부활하는가라고 하면 마지막 날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이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견해를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죽었을 때 부활한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죽었을 때에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은요, 죽은 자들은 다 모두 다 똑같은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부활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부활한 자들은 영체, 영혼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선 부활하여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오늘 크리스찬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죽으면은, 내가 만약에 오늘 죽으면은 육체는 땅속에서 썩어 부패하게 되고 영혼만이 영원 불멸한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이유는 뭐냐? 성도가 죽을 때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몸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언가라고 하면 서양 철학에서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헬라 사상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헬라 사상이 그리스 철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놀랍게도 동양 철학에서도 뭐라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 혼백이다라고 해서 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어서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그렇게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당연스럽게 영과 혼이 분리되어서 영과 혼, 육이 분리되어서 땅속에서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실존하기 위하여서는 영혼과 육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실존하기 위하여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든지 이 땅에서든지 실존하기 위하여서는 영혼, 육이 하나가 되는 전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도 반드시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요, 누군가는 이제 다시 부활의 시기가 언제인가를 돌아보면 누군가는 마지막 때에 부활하지만 소수의 일부의 사람들은 죽었을 때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성경에서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 없이, 혼란 없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부활의 논쟁이 일어난 사건을 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깊게 살펴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27절, 26절 중반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부활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 너 모세 이야기 보면서 가시떨기 그 나무 이야기 나올 때 그때 너네들 못 봤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조상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부활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이들이 언제 부활했는가라고 하면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모세 시대 이전에 이미 그들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요,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 거죠? 또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간 것이죠? 분명 하늘나라 천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대 묵시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또 한편으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라고 하면 부활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지만 그 이전에 부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음부에서 고통당하던 부자가 멀리 있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라고 하면 27절을 보니까는요. 27절과 28절 화면에 나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아버지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회개하게 하고 이곳에 절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동생에게 가는 것을 이 부자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하면 30절과 31절을 보니까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1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가 나사로가 천국에서 평안한 삶을,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로 가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31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세상으로 가면 살아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이야기인가라고 하면 하늘나라 안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미 나사로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데 이 땅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나 나사로는 이미 마지막 날이 아직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부활하여서 잘 살고 있다고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리 부분이 나오면 누굴 주로 이용하셨는가? 바울을 주로 이용하십니다. 바울을 이용하셔서 이것을 세상적인 철학처럼 아주 잘 정리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바울 서신서에 나옵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니까 사람이 언제 부활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요 2가지의 똑같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한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한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이야기하느냐? 성도들이 죽으면 모두 다가 그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누군가는 예수님 품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가
재림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또 어디에 나오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고린도후서 5장과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 이 이야기를 바울은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쉽게 생각하면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어서 언제 부활하는 거라고 하면 대부분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고 그러고, 하지만 일부 예수님을 믿는 일부 성도들은 죽었을 때 바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마지막 때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어쨌든 두 케이스로 부활의 시기가 결정된다는 걸 우린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러면 두 케이스 중 어떤 케이스든지 오늘 내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마지막 날이 100년 후에 온다고 한다면, 혹은 1000년 후에 온다고 한다면 그 간격이 100년이 되는 거고 그 간격이 1000년이 되는 건데, 그럼 그때 어디 있는 거냐? 그 사이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중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죽은 날과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까지의 그 기간을 중간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기 때는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 마지막 날에 부활한 자는 어디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은, 미리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은 그러면 그때는 어디에 있는 거냐? 중간기 때 천국에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거냐? 이러한 의문이 남게 됩니다. 이게 명확하게 제시되는 성경 본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의견으로 나누어 줍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이 중간기 때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여겼는가라고 하면, 유대인들은요, 수월이라고 하죠. 음부라는 곳에서 마지막 날까지 아무 의식 없이 죽은 상태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무작정 대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면, 죽었으면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수월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무작정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견해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카톨릭의 연옥설입니다. 카톨릭이 연옥설을 주장하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단계가 더 있어서 그곳에서, 그 연옥이라는 곳에서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연옥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연옥설을 무조건 사람들은 그게 왜 나온 건지에 관심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연옥설이 나온 배경이 사실 있어요. 연옥설이 왜 나왔는가라고 하면,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두 명의 강도도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강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뭐라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셔서 뭐라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낙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 강도에게 한 번 사용하였고요. 2번은 언제 나오는가라고 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세 번째 하늘을 이야기할 때, 3000층이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3000층을 이야기할 때 딱 2번 나오는 단어가 이제 이 낙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문제는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고 나서야 승천하셨기에 이 죄인과 함께 천국에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을 언제 하였는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40일 뒤에야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여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부활을 근데 사흘 후에 하였고요, 승천은 40일 후에 했으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 강도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만나셨을까? 이런 의문이 던져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개신교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칼빈은 뭐라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칼빈은 그냥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때 그곳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의식할 수 있는 존재로 천국은 아니면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모호한 입장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들을 한번 쭉 종합적으로 보았더니 이게 죽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가 그냥 한순간에 부활한 것인데 이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시간을 계산하니까 이게 자꾸 해석이 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시간을 초월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오늘 내가 죽으면 나의 시간은 그냥 스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지만 오늘 내가 죽으면 거기서 시간을 멈추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부활하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바로 부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 개념을 가지고 가면 다른 것이지만 내가 죽어서 시간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죽은 다음에 바로 부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엉뚱한 해석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활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눠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육체 없이 영혼만 하늘나라에 간다고 했어요. 동양 철학 사상에 의해서, 헬라 사상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든 이 세상이든 사람은 실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지금 내 몸과는 지금 나의 몸과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반드시 육체를 입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부활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몸을 부활의 몸을 무엇라 부르냐면 부활체다라고 불러요. 몸체자를 써서 부활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부활체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야지만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은 알고 있어야지만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체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장차 우리들이 가지게 될 부활의 몸의 본보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졌던 그 부활체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우리가 알아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부활의 몸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이 미래에 갖게 될 부활체가 어떤 특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를 한번 나눠보면 두 가지의 커다란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의 두 가지의 커다란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특성이 있었어요. 육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비물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비물질적이다. 비육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이를 하나하나 나눠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물질적인 성질, 육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오셔서 무엇을 강조했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몸을 보여주시고 몸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은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고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또한 제자들과 부활한 주님을 영으로 생각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오해다라고 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오해했던 거예요. 부활하면 영체로서 영혼만 있는 것이겠지. 그래서 그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겠지. 제자들도 이런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손과 발을 만져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손과 뼈가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부활한 나는 뼈와 살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체는 육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물질적인 성질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 부활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일부러 드시기까지 합니다. 자, 이 이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부활체의 특성 중에서 물질적인 성질, 육체성의 성질,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연속성이다라고 그래요.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연결된 부분이 뭐냐? 연속성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부활한 주님은요, 죽음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개인적인 특성, 또 행동 양식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죽기 이전에 가졌던 그 말투, 억양, 또 기억, 습관 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만의 그 억양, 예수님만의 어떤 습관, 예수님만의 기억을 부활하신 후에도 그거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보고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알아보았나요? 아니요. 동산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야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시브리어로 내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의 뜻으로 라보니, 내 라보니라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죠? 부활한 육체는 눈으로 보았을 때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눈으로 보았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난날의 음성, 예수님의 나를 부르시던 그 음성은 동일하여서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듯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니까 예전에 불렀던 그 사랑의 음성, 예전에 나를 부르셨던 그 억양, 어조가 그대로 똑같아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봤어요. 부활한 육체는 육적인 눈으로는 직접적으로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자 가슴이 뜨거워졌더라고요. 여전히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인지. 근데 언제 알아보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줄 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왜 그렇죠? 지난날 예수님과 함께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제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부활한 주님은요,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서 물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물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라고 이 말씀을 하자 거기에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물에 수영을 하면서 예수님께 갔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영체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영혼육이 하나 된 전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가지고 계셨으며 음식을 먹고 제자들이 보고 만질 수도 있는 몸이었고, 또한 부활한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지난날에 돌아가시 이전의 예수님의 그 개인적인 특성, 행동, 양식, 기억, 습관 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조금 이따 나눌 거야, 이 부분도.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인들과 제자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가 부활한 예수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의 행동, 양식, 특성, 습관에 의해서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느냐? 눈으로 보아서 알아본 것이 아니라 지난날 예수님의 특성을 통해서 알아보았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나눕니다. 이게 어쨌든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의 물질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체의 특징은 뭐냐면 비물질적인 성질을 가졌어요. 비육체성, 연속성이 깨졌다. 불연속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라고 하면 부활한 주님의 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몸과 이전의 몸과 동일한 몸이었지만 동시에 제자들이
알아볼 수가 없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날의 뭔가는 달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부활한 주님의 몸은요, 더 이상 물질적이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고, 일단은 눈으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고, 그 두 번째로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는 그 기억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럴 때 주님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놀라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11제자를 만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알릴 때 주님은 그곳에서 호련히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적인 어떤 제약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듯이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시더라.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으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역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몸, 부활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왜 설명을 해 줬는가 봤더니 고린도에 있는 어떤 무리가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몸이 다 썩었는데 죽은 자는 일단 살아날 수가 없고 몸도 이미 다 썩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몸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우리 주보에도 나옵니다. 두 번째 본문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도대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두 번째 질문은 만약 살아난다면 어떤 종류의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 몸이 다 썩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 같은 경우 사자에게 던져져서 몸 육체가 다 사자에게 먹혔는데 그러면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느냐? 이것이 크게 논쟁이 됐던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부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활의 몸은 부활체는 이전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도 동일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근데 아주 조금 쉽게 설명을 해 줘요. 어떻게 설명을 해 준가라고 하면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며 이걸 가르쳐 줍니다.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리고 이 씨앗이 새로운 싹으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 씨앗이, 이 나달이 어떻게 돼야 되죠? 땅에 들어가서 심겨져야 합니다. 나달의 입장에서 보면은 땅에 들어가서 심겨진다는 것은 나달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야지만이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 곧 새로운 생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것을 통해서 부활체를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연속성의 측면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달이 이제 땅에 심겨졌어요. 나달은 죽게 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새로운 싹의 모양으로 변하고 그 기본적인 속성과 특징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배추 씨앗이 있었어요. 배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죠? 배추 싹이 나서 자라게 되고 배추를 거두게 됩니다. 배추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배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추 씨앗을 뿌렸는데 당근이 자라거나 오이가 자라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가라고 하면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추 씨앗을 뿌리면 꼭 배추가 나게 되는 것은 그 씨앗 안에 배추의 유전자 정보와 특징이 들어있고 이 특징이 씨앗이 싹이 되는 과정에서도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특성, 기본적인 이런 정보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배추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씨앗은 썩어지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지만 그 특징은 유지된다는 것이 연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연속성도 있지요. 배추 씨앗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배추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은 배추를 보고선 아주 김장할 때 통통한 이 배추를 보고선 배추 씨앗을 연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배추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통통한 배추만을 보고서 배추 씨앗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예상하기는 매우 힘들다라는 겁니다. 배추의 씨앗과 다자란 배추의 모습이 어떻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배추의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형태, 크기, 맛 대부분이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요, 배추의 씨앗과 수확할 만큼 자란 배추의 사이는 불연속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부활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체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하지만 또 연결되지 않는 불연속성의 고리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모습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구나.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여기까지 힘들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이 사실을 가지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에 우리가 부활한다. 마지막 때에 혹은 그 전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건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부활 시기와 부활체의 어떤 특징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다라고 했죠? 오랜 기간 함께하였던, 가까이서 함께하였던 여인들이나 제자들도 눈을 통해서, 육신의 눈을 통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보았다고 했죠? 연속성을 통하여서 알아보았다라고 했어요. 특징, 그 특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모습이 죽음 이전의 특성과 행동 양식, 즉 기억과 말투, 습관이 동일했다라는 걸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 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는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늘 나를 불러주시던 그 사랑의 그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고 했고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주던 함께 은혜 받았던 그 사건, 함께 예배드렸던 그 기억을 통해서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에서요, 우리가 천국을 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죽었어요.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알아볼까? 나는 천국에 갔을 때 내 조부모, 내 부모님, 그리고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다 함께 알아보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천국에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 후에도 이러한 기억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하든지 나사로를 자기 동생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도 그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었을 때 나의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배우자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자녀들이 또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부모를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연속성을 통해서 서로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 알아보고 사랑하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사랑의 기억을 남겨야 합니다. 사랑의 기억을 남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드럽게 사랑의 그 억양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안아주셨던 것을 기억을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내가 가족들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기억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못된 짓만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못 알아봅니다. 내 손자들이,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나중에 천국에 왔을 때 나를 알아봐 주길 원하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그들이 나를 기억할 때 못된 짓만 하는 사람,
거짓말만 했던 사람, 사기만 쳤던 사람, 미웠던 사람, 시기, 질투, 분냄으로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천국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지난날의 연속성에 의해서 그런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거짓이었고 사기가 없고 미움이 없고 시기, 질투, 분냄이라는 것이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이고 이해이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섬김, 그런 것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기억을 남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따스하게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가족을 안아주었다면, 사랑의 말을 전하였다면, 사랑의 표현하고 내가 섬겨주었다면 천국에서 가족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나를 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체를 그렇게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사랑의 기억을 남기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기억을 남기고자 힘써야 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의 기억을 버리십시오. 불평의 기억을 버려야 됩니다. 분냄의 기억을 버려야 됩니다. 왜요? 천국에서는 그런 기억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더욱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사랑의 기억, 행복했던 기억, 기뻐했던 기억, 감사했던 기억을 나날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습성,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그 부활체를 내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혹시 고인이 되신 분을 추모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원망했던 거, 그 사람이 미웠던 거, 그 사람을 싫었던 거, 그런 거 기억하는 거, 그런 게 기억할 때가 아니라 더욱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줬던 기억,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기억, 나를 섬겨주었던 기억, 그런 기억을 날이 가서 더 깊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 함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함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은혜의 기억이고, 함께 예배드린 기억이고, 함께 헌신한 기억을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축사 후에 떡을 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무엇이죠? 오병이어 기적의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던 거예요. 그 은혜의 사건에 함께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손녀와 나의 배우자와 천국에서 여러분 서로 알아보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다시 재회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기억을 공유해야 돼요. 함께 예배드렸던 기억을 공유해야 돼요. 함께 헌신했던 기억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부활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통해서 서로가 알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이때 마지막 때에도 있지만 그 이전에 부활하는 사람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기는요,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더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내 부활체에 남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가가 내 부활체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은요, 예수님의 몸을 보았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가장 큰 사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던 사건, 또 창으로 찔리셨던 그 모습은 육신, 새롭게 입은 육신에도 그 표현이,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욱더 은혜의 기억을 남겨야 되고요, 함께 주님의 일을 헌신해야 되고요,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오늘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에서도 사랑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